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은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크게 말씀을 많이 본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좀 봤지요. 사진을 좀 보면서 그 빌립보서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특히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 서신의 기록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그 제목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감사와 기쁨, 그래서 이 기록의 주제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는 그 옥중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이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제일 먼저 이 빌립보의 교회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가 시작했을 때 그 최초에 이 시작했던 그 교회가 서신을 보내는 지금까지,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는 그때까지, 개척하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교회가 서슴없이 헌금을 내어놓고 서슴없이 선교 헌금을 하면서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도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빌립보 교회가 감사했던 것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기지를 알고 이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온전히 매진하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를 표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또 감사한 것이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가 당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옥중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히려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진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나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1장을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는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 이 바울의 서신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기도만 사실은 다 살펴봐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가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런 성숙한 기도가 나올까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그 기도는요, 우리에게 많은 깊은 감동을 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바울의 그 기도 가운데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하면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9절 말씀의 사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요, 날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어떤 고백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식과 모든 청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알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겠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청명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 청명이 아이스데시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명이라는 단어의 아이스데시스라는 것은 지각과 그리고 이해함과 감각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요, 지식으로도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든 총명으로도 알기를 원했어요. 풍성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머리로 들어와요. 그죠? 머리로 들어와요. 지식으로 채워져요. 근데 이 지식으로 채워졌던 것이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냐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요, 우리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사랑, 실천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간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산에 있는요,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예요.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라서요, 유명한 교회라서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멀리서도 이 마산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하물며 주일이 되면요, 서울에서도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마산에 있는 교회를 가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마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근데 그 거리를 서슴지 않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면요, 아침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은 한 2시간, 3시간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면 부산에서 오고, 울산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마산은 말도 할 것 없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와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부교역자하고 마음을 나누다가 무슨 말을 들었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나누는 건 참 좋은데, 이 부교역자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도들이요, 머리는 커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머리는 커지는데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1시간씩 2시간씩 말씀은 듣는데
결국은 집에 가다 보면 또 싸움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로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저는 머리가 큰 성도보다 가슴이 넓은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에 있는 목사는 머리가 큰 목사보다 가슴이 넓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요. 저는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이 생각나요.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이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요,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너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가는데 지식에 있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가슴에 모든 총명의 그 모든 말씀이 충만해져서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또 합니다. 두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요, 다른 사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같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같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오전에도 사실은 이 2단 경계 주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요, 우리에게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말씀의 잣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잣대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세상에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이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에서 찾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을 보면요, 제가 오전에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사실은 공식적인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비공식적인 이단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대속면에 있는 만선회, 이 만선회가 이단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아보니까요, 이 만선회가요 엄청난 이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선회가 이단이면서도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요, 교세를 넓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만선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마라나타의 선교회가요, 딱 교회가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외에는 더 이상 교세가 너무 나지는 않아요. 지금 그 만선회 교인들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칭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그 만선의 모든 것들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성지를 구경하러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마치 성지순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어떤 그 미술적인 표현과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성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공식적인 이단들도 있지만요, 사실은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통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가운데에서 말씀 앞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귀신을 쫓아낸다고 기도를 하면서 뭔가 그 피가 자꾸 쏟아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믿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딱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면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요,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찬송을요 막 부르면서 막 등어리를 치면서요, 막 요란하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이 귀신아, 그 몸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능력을 발휘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고침의 대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늘 내 마음에 잣대가 되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바울이 세 번째 기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이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찬송도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찬송을 받으실 분은요, 오직 홀로 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오전에 감동을 받았는 것이, 매주 사실은 감동을 받아요. 우리 그 시온 성가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죠?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연습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요, 제가 연습하는 그 모습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연습하는 것을 보면요, 나중에 주일날 올라와서 그 찬송을 듣고 나면 은혜가 너무나 많이 돼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앞에 나와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도 치워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가대의 그 찬송을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세요. 우리의 이 찬송을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때 더 큰 영광과 더 큰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모니를 맞춰서, 화음을 맞춰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예배와 찬송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삶이 예배인 사람,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인 사람, 내가 아름다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나가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세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이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의 이 찬송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있는 그 매일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울이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이기 하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잠이 오지요?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머리로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도 행함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보니까 우리의 의의 열매의 삶을 통하여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 영광과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요,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옥중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장 그 27절 말씀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봤지만 처음에는 좀 많은 이론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실천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실천적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였지만 그것은 곧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향한 기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